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왔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일종의 로컬 처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분히 그 개척교회 로컬 처치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죠.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렇게도 정말 헌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 교회 안에 그 후에 들려지는 소문은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많은 것을 듣게 돼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는데 참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그리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 그리 어려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가, 그것을 한번 살피는 것은 우리 교회에도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 교회들 사이에 적어도 4파가 있었어요. 4파.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4파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는 게 교회인데 모여서 서로 다투고 시비가 생기니까 11장에 따르면은요, 이런 표현을 해요. 이렇게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해가 됐다라고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평소에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서로 자기 편 사람들의 의견을 막 더 옹호하다 보면 갈라져서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잖아요. 시비가 생기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는 그런 교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인들은 다 제각각 자기의 주장대로 질서도 없이 막 은사를 행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나면 굉장히 자기가 영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내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어떤 영적으로 보다도 좀 나은 사람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세우죠. 그러니까 질서 없이 막 이렇게 은사를 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말로 권면을 해야 할까? 어떤 해결책을 권면해 줄 수 있을까?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던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이구나. 바로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12장 맨 마지막 부분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고는 13장에서는 사랑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이 결혼식 때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얼마나 많이 주례의 말씀들을 많이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들이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크게 둘로 구분을 하면 앞부분의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죠. 그리고 권면합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죠. 그런데 오늘 보신 8장부터 마지막 그 13절까지는 비교 화법을 통해서 사랑의 우월함을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에도 보면 맨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의 우월함, 사랑의 우월성을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부분에 오늘 함께 읽었던 8절 맨 앞에 부분에 보면 그것도 역시 사랑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시작하죠. 이것이 이 구절이 사랑의 우월성을 표현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어 성경으로는 never failed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존속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끝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처럼 예언도 다 사라질 거고요. 방언도 그치게 될 거고 그리고 지식도 다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끝까지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그 의미를 가지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거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오늘 읽으셨던 9절 이하의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 보면은 그것 자체가 다시 재해석이 돼요. 이 의미를 가지고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자체가 재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 해석이 분명해지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언, 방언, 뭐 이런 어떤 영적인 신비한 능력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지식들은요, 모두가 다 부분적인 것 뿐입니다. 부분적일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뭐 예언을 한다, 나는 방언을 한다 하면서 마치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다투고 시비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영적인 은사들과 지식들 그거 다 온전하지 않은 그냥 부분적인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은 이래야 해, 또 저래야 해, 믿음은 이래야 해, 봉사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조각조각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다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를 비롯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비롯해서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부분적인 것 알고 있는 거고 조각조각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 부분적인 것이 다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안 좋다, 그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조각조각 알고 있는, 각각의 개인들이 조각조각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사랑이 교회 안에 모든 다툼들의 원인이었던 그 부분적인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다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좀 다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다 각각의 부분적인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각각의 부분적인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사소한 다툼들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예, 사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야 합니다, 저거 해야 합니다. 조각조각 알고 있는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막 다툴 거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오면 다 부분적인 것들은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11절을 좀 보죠. 11절 읽어드릴게요. 11절에서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절에서는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그 분열들, 그렇죠. 네파로 분열됐었잖아요. 네파로 분열들. 또 서로 시기하고 또 서로 다투었던 그 이유들을 사도 바울이 듣고 보았을 때, 어린아이 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3장 1절하고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린아이들 대함같이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곧 어린아이 같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장에 보면은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교인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함께 먹잖아요. 주의 만찬을 먹으면서 서로 자기 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뇌파가 있으니까 자기 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는 다른 교인들을 기다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배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구나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린아이 같이 대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른이 되면, 이것은 사랑이죠, 사랑. 어른이 되면 그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곧 사랑이 되면 그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요. 사랑은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사랑은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보시면은 사랑은 어때요? 오래 참아줍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아줍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요,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도 가지려고 성내지도 않습니다. 사랑은요, 원한을 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우리가 자라면 어른이 되어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오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성한 어른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여기서 여러분 사랑에 대한 오해를 있어서 바로잡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잠언서 10장 12절의 말씀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그저 덮어주고 포용하는 것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가만히 보면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때로는 그것이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은 불의와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불의와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그리고 불의와 거짓 앞에서 노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 주시고 그리고 불의한 것은 노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장성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곧 사랑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랑은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배를 먼저 채우려는 그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합니다. 버리게 합니다. 아멘. 이어서 1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희미하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눈은 그래요. 우리 눈은 그래요. 우리가 보는 이 눈은 그래요. 정말 한 길도 안 되는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온전하게 제대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서로를 오해하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표정을 보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들의 겉모양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해요. 사람이 한 길도 안 되는 이 사람 마음을 자꾸 오해해요. 우리는 분명히 봤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온전하게 보지를 못하고 그래요.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눈이에요. 근데 우리는 봤다라고 봤다라고 주장해요. 나는 봤다라고 주장해요. 아니에요. 희미하게 본 것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런데요. 사랑은 모든 문제와 상황을 온전하게 보게 해요. 사랑은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게 해요. 아멘. 그것이 사랑의 힘이고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희미하게 보면서 내가 봤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린 다 희미하게 보고 살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정말 오해. 그렇게 평생 저도 30주년이었거든요. 지난 7월 달이. 저도 30년 살았어요. 제 아내와.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하고 표정 하나에 오해하고 눈빛 하나에 오해하고 살아요. 아직도.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내가 봤다라고 주장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은, 내가 눈이 분명히 그것을 봤다 할지라도 사랑은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온전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늘 결론이 뭐냐면 사랑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사랑만 남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고 왜 깊은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런 어떤 대단한 어떤 영적인 능력도 아니고 예언의 은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사랑만 남았습니다. 사랑만이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닫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문제가 없어 보여요. 물론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3개월이 채 안 됐으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믿기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데 하지만 선줄로 여기지 마시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앞에는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 교회를 또한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서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나름대로 해결의 방법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해결 방법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다 감사해요. 그런데 결국 그 방법들은 결국 사라지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방법들은 결국 부분적일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부분적일 것이고 조각조각의 우리들의 생각들일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정말 사랑만 남기를 원합니다. 예, 사랑만 남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령의 은사이고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남녀 간의 사랑이든지 가족 친구 간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나요? 그렇죠? 이것은 다분히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는 그 사랑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을 해야 한다, 용서를 해야 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지를 않더라고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를 끼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하지를 않더라고요.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구하지를 않더라고요.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오늘도 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풀리기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내 마음 풀리기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 마음이 가면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있게 구해야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을 또 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어떤 마음 상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나 결국 사랑만이 그 해결 방법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했어요. 뭐냐면 내 인생에 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저도 인생에 불이 꺼지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불이 꺼지는 날, 그럼 그 뒤에 무엇이 남을까? 무엇이 남을까? 여러분의 인생에 불이 꺼지는 날, 그때는 무엇이 남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사람들을 아프지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너무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프지만 사람들을 사랑한 그 사랑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